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스하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우리의 몸과 마음 따뜻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녹여주셔서 오늘도 힘과 위로받고 힘차게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아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세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가장 주목할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 차지하였다.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 차지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요단의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면적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가장 넓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1절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를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왜 하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과거 시므온 지파의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이 중 방금 읽은 두 구절은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를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내용을 보면 축복이기보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야곱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34장에서 히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매우 분노하죠. 때문에 겉으로는 히위 족속이 할례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할례 받은 히위 족속이 아파할 때에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때 선두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그리고 레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그가 죽을 때 유언한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출애굽 이후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차 인구 조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입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광야 생활 40년이 흐른 후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2차 인구 조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당시 유다와 단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때 무려 37,100명이나 감소합니다. 12지파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오래전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땅 가운데를 차지한 것 또한 과거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분명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다른 지파와 달리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못한 셈이죠. 당시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넓은 유다 땅 중앙에 이 시므온 지파가 마치 새빵살이 하듯 얹혀 사는 형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구는 점점 감소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다 땅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지파의 정체성을 잃고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제비를 뽑았으나 자신의 땅 일부를 다시 내놓아야 하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다른 땅을 두고 왜 하필 우리 땅인가? 그럼 다시 제비를 뽑아야지. 그러나 유다는 땅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과욕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비뽑기 결과에 순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다른 두 지파 스불론과 이사갈은 어땠을까? 스불론은 갈릴리 바다 서쪽의 일부를 분배받습니다. 이사갈 또한 스불론 땅 남동쪽 일부를 분배받습니다. 두 지파 모두 큰 땅이 아닙니다. 작은 땅입니다. 물론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매우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불론에 비해 훨씬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훗날 잦은 전쟁의 무대가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각 지파가 제비 뽑은 결과를 보면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땅의 크기를 재고 형편을 따지면 분명 차이가 보이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억울함, 원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해보면 몹시 배도 아프죠. 어느새 불평도 점점 커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제비뽑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온이, 스불론이, 이사갈이 그래서 이런 땅을 분배받았다더라. 그 경계가 어디서 어디이고 그 땅의 크기가 얼마이며 형편이 어떠하고 얼마나 비옥하고 척박한지, 이런 땅의 객관적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속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삶의 크기, 형편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비교하고 따지면 어느새 내 마음에 억울함, 불평, 원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각자의 불평과 원망에도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과 사연이 다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왜 잊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왜 간과할까요? 분배받은 내 땅이 크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작다고 하나님 덜 사랑하시는가? 내 땅이 비옥하다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척박하다고 덜 기뻐하시는가? 가나안 모든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록 인간의 잣대로 보면 크고 작고 비옥하고 척박하다,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땅은 어딜 가든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혹 남의 땅 커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손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쟁기를 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지경을 성실히 경작하며 나아갑시다. 땅의 크기, 질, 환경이 결코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조금 힘들고 더딜지라도 소망이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손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쟁기를 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성실하게 경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면 좋아 보이는 땅, 커 보이는 누군가의 삶이 우리의 눈에,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내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연하게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일상 살아내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